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자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의 후탄과 같은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승리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열심히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후사가 되고 결국은 후회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든 인간들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니들이 기뻐 뛰면 니들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자로 오신 분이었다. 생각나시죠? 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산 제사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참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고 눈은 저를 맞추고 있지만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참 마음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이 내 앞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답하고 앉아있다면 어떻겠어요? 그 영혼 없는 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 내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냥 형식에 의해서 그 일에 대한 그 과정을 채우거나 어떤 이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지금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이 예배요, 이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 예물,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목사 앞에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 대충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시간을 마치는 거죠. 정말 이 예배가 어떠한 어느 누구에게 지금 이 하는 이 모든 이 시간이며 행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 이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만 여기 예배당에 좀 들어가 보세요. 지금 예배 중입니다. 같이 예배 좀 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막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너무 감사했어요. 가장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이 본질이 잘못되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 허사가 되고 다 후회가 됩니다. 늙고 병들고 모든 것이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볼 때 더군다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후회가 없고 당당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난 너무 지금 한 일도 없고 너무나 모든 것들을 잘못했고 나 이제부터 내가 고쳐서 잘 살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역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근데 그건 내가 역사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다 된 거예요. 너는 내일 모레 3일 후면 너는 죽어. 나한테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보장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이에요.
정말 이 예배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이렇게 비었다는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각자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고 영광을 받으실 일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더 들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도 없고 뭐 말도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그것만 기뻐한다. 네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네 입을 벌리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것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방법 우리의 입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도 난 모르는 사람 인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그냥 나와요. 그러면 상대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서로가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언제 다시 만날지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거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언제 어느 때 만났고 언제 어느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다 생각나게 하는 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한 사람은 그 결과가 맺어질 것이고 그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행한 대로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만 드리면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내가 일부러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이 믿음을 드리면 되는데 이 믿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존재를 알아야만이 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영,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어때요? 서로가 완전 원수죠, 원수.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아주 서로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세계가, 가는 세상이 딱 두 군데라고 그랬죠. 지옥과 천국.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귀들을 집어넣기 위한 장소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 죄를 짓는 이 죄인들이 가도록 이게 지금 지옥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을 어찌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고 악은인지 조건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같이 물고 먹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마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지 하고 싶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고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지. 하나님은 거룩인데 이 삶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다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허락하셨지만 이 회개조차 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들 막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지를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든 회개를 시켜서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 생명을 그 순간에 끊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죽음 앞에서 참 잘하셔야 됩니다. 뭐 좋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과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찬송을 불러주면 찬송을 부를 때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막 슬프죠. 내 가족이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 슬픔에 빠져서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죽음의 현장 앞에는 마귀도 와 있고 성령 천사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네. 그 인간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붙잡고 마귀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천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보호하고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회개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접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뭐 해도 그냥 기다려주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반드시 우리의 인간들을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하되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믿는 자들부터 심판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야 그 죄의 저거에 따라서 이제 자리가 틀리겠죠. 더 뜨거운 그냥 악한 그런 고통의 자리, 덜 고통스러운 자리 이런 게 나눠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한 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이 예배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다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간이 다가오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받는 그 은혜는 다 똑같을까? 성도들의 그 믿음은 또 다 똑같을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다 똑같을까요? 천국에 가면 또한 그 성도들이 다 똑같은 곳에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지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많은 대답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과연 천국을 가게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갈까? 참 이 마음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 그래도 들어서 천국은 다 자리가 틀리다는 거 그건 아시죠? 네. 이 땅에서 한 믿음과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이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천국은 들어가는데 그 말이 뭐예요? 구원은 없는데 이 천국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거,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또 어떤 공격을 받아도 이 자리를 지키고 이것을 강행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천국에서 그냥 오늘 믿다가 죽은 사람이나 그 정말 고생하고 핍박을 받다가 생명까지 다 바친 그런 자들이나 상급이 똑같고 장소가 똑같다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게 허락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 그 사람들은 왜 순교를 합니까?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세계를 알았고 그 성dom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그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말이 왜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우리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영광이 다 다르고 상급이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거, 봉사하신 거, 이거 다 그대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인간들은요, 몰라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해주는 것도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속상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게 내 상급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고 감사 안 하는 것이 더 기쁨이고 더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상급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이런 일들이 많이 쌓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시간이 저나 여러분들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세요.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거라는 건 전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림받기를 기도하세요. 들림받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맷돌 가는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을 가는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들림 받는 자들은 천국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왕국을 타면서 천년왕국을 이루며 살지만 못 들림 받은 자들은 여기서 그 대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환란 중에도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을 받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살다가 조금만 뭔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 못 살겠네 하고 포기하고 이러는데 그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뭐 물건 못 사고 이러는 건 그건 뭐 일도 아니죠. 어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거기서 그대로 악에게 다 끌려가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들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러기 전에 주님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기 전에 돌아가시든가 그 안에 죽기는 싫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사시되 정말 깨어서 그 죽음을 사모하며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집, 교회에서부터 성도들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거는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또한 굉장히 큽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것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한 자들은 뭐 무슨 들림이 있을까? 제가 그 전에 들림 이야기를 해도 심판 이야기를 해도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맨날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대놓고는 안 하지만 사이드로 뒤에서 그렇게 그 심판 설교한다고 그걸 듣기 싫어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저도 좋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신부 단장이에요. 신부로서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가며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난다는 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의 큰 책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이것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랑 예수의 신부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신부가 아무나 들어가냐고요. 아무나 그 신랑이 신부를 아무나 데려갑니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근데 더디니까 기다리다가 졸고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10처녀들 중에 5처녀는 그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곧 오시겠지 하고. 그런데 그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신랑이 왔다. 이 소리가 들릴 때 준비된 자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등불이 다 꺼져갔네. 빨리 가서 사와. 막 빌려달라는 거 옆에 준비한 사람한테. 아니야, 안 돼. 맞아, 내 거 맞아, 이게 다 끊어지기 때문에 안 돼. 가서 빨리 가서 가지고 와.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시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뒤늦게 와가지고 근데 이미 문은 닫혔는데 두드리는 거야. 문 열어달라고 내가 왔다고.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까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문이 딱 닫혀버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너 누구야? 난 너 모르겠어. 여러분들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보면 막 그 천국 문턱에서 그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낙오된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정말 여러분들은 낮은 자세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나를 비워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가지고 주님 나라 가고 주님을 섬기고 이러고 싶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쉴 거 다 쉬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또 가를 것이고, 그래서 알곡은 국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아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심판주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 기다리고 있는 자들, 간절한 자들, 이들만 다 틀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누구나 가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아무나 다 갈 수 없다. 많은 자들이 가지 못한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될 터인데 그걸 우리가 좀 들림 사건이죠. 주님이 마지막 그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를 공중 재림하셔서 그 믿는 자들을 먼저 데리고 가시는 게 이게 제 들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에 다 들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말 주님 앞에 통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